제가 어찌 보면 여러분들 백가정 전도 운동의 가장 실질적이고 또 실제적이고 직접적으로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 오늘 전도 전략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 한 사람 전도 한 사람. 그럼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군대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과정에서 군대 귀신이 이 사람에게서 나왔어요. 어디로 들어갔는가 하면 돼지떼에게, 돼지떼. 그 돼지떼에게 군대 귀신이 들어가게 되니까 돼지떼들이 미쳐가지고 산비탈로 막 내리달려가지고 그냥 물에 다 빠져 죽습니다. 몇 마리가요? 2,000마리가. 한 사람을 온전하게 고치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2,000마리의 돼지떼를 희생을 시켰죠. 동네 사람들은 납득이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우리 마을을 떠나서서 쫓게 됩니다. 내쫓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한 사람이 양을 한 마리 잃어버린 다음에 그 양을 찾았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베풉니다. 고대 중동 지방에서 잔치를 베풀었더라면 분명히 양 몇 마리를 죽여서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을 겁니다. 양 한 마리를 찾은 다음에 너무 기뻐서 양을 서너 마리를 죽여서 잔치를 베풀었다. 세상의 경제 논리로 보면 맞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동전 한 입을 잃어버렸어요. 찾고 찾았습니다. 한 입을.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친구들을 불러서 파티를 합니다. 아마 동전 몇 입을 허비해서 파티했을 겁니다. 하나 찾은 다음에 몇 입을 소비하면서 잔치를 베푼다, 파티한다. 세상의 경제 논리로 맞지 않지요. 아버지의 속을 바글바글 썩였던 둘째 아들,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서 나갔던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잔치합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게 되고 신발을 신겨주게 되고 또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큰 잔치를 베풀게 되죠. 그때 형이 화가 났죠. 첫째가 화가 났습니다. 나는 그토록 아버지께 충성을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소 한 마리 안 잡아줘 놓고 저 타락한 동생, 아버지 재산을 다 충낸 동생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잔치를 베풀 수가 있느냐. 세상의 상식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목적이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크게 외쳐봅니다. 시작. 한 사람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 영혼을 찾는 것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때 솔직히 마음에 이렇게 와닿지 않지요. 저 한 영혼이, 내가 전도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말이 마음에 확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천하보다 귀하다. 마음이 와닿지요. 제가 만약에요, 서울시장이 제게 제안을 합니다. 목사님, 서울시 땅을 다 줄 테니까 목사님 목숨 내놓으십시오. 저는 절대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없는 서울시 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다 줄 테니까 목사님 생명을 내놓으십시오. 저 타협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없는 대한민국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바로 나의 목숨은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죠. 천하보다 귀하다. 한번 외쳐봅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합니다. 시작. 그렇다면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을 구원해 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 그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읽어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한꺼번에 80억의 사람을 다 구원시킬 능력이 있으셔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80억의 사람을 다 구원시킬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도 없는데, 하나님의 영혼권의 방법은요, 전도라는 미련해 보이는 방법을 통해서 영혼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미련해 보이지요. 한꺼번에 다 해버리면, 그게 좀 뭐하면 한 10억씩만 하더라도 8번만 하면 다 구원할 텐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시지 않습니다. 바로 전도라는 미련해 보이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 오늘 2024년의 목표, 저는 여기 와서 들었어요. 올해 100가정을 전도하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늘 주장합니다. 2024년 그 해의 전도 목표를 꼭 이렇게 정해요. 크게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한 사람을 전도하자. 몇 사람 하자고요? 한 사람을 전도. 한 사람. 예. 여러분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면요, 교회는 배가 성장하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을 전도하면 또 올라가, 이렇게 해요. 한 사람을 전도하는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다져야 됩니다. 바로 구원받은 우리는 누굽니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죠. 바실레온 히에르튜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 왕 같은 제사장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다리. 저 불신앙의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다리가 되어서 불신앙의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하나님의 브릿지, 하나님의 가교가 바로 우리고, 또 영적 중매쟁이라 그렇습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죠. 저 세상의 사람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 둘이 만날 수 있도록 중매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이게 바로 전도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도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십자가 바라보면서 손을,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외칩니다. 주님, 제가 전도자입니다. 시작. 주님, 제가. 그래서 여러분, 이후로는요, 예배당에 딱 들어올 적마다 저 강단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전도자임을 고백하게 되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히, 자기 정체성. 제가 계속 얘기하죠. 자기 정체성이 분명할 때, 비잉,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할 때 바로 두잉, 나의 사명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정에서 아버지입니다 라는 이 소명이, 이 나의 정체성이 분명할 때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자입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할 때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보통 전도를 하면서 일반적으로 행하는 실수가 4가지가 있어요. 전도하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처음 본 사람을 전도하겠다.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에 전도가 된 사람들의 통계를 냈더니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경우는요, 아주 드뭅니다.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요, 여러 차례 보고 또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또 안면이 있고 또 친하고, 이런 사람들을 바로 교회로 인도하죠. 처음 본 사람 전도하는 게 아니죠. 할 수는 있지만 열매에 있어서는 너무 작아요. 두 번째, 한 번에 하겠다. 한 번에 한 번 딱 전도해가지고 바로 내가 열매를 맺겠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나무를 하나 쓰러뜨릴 때도 몇 번 찍죠? 속담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여러분, 나무를 하나 쓰러뜨릴 때도 10번 찍어, 10번요. 여러분, 전도도 한 번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하는 거죠. 세 번째 실수는 뭐냐? 혼자 하겠다. 혼자. 여러분 보세요. 길거리 전도를 혼자 할 수 있어요. 길거리 전도는. 그래서 길거리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내가 전도지 나누어주는, 또 여기 보니까 부채가 있는데 부채를 나누어주는 이런 전도를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을 방문하는 이 축호 전도, 방문 전도, 이런 전도는 혼자 하면 안 됩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사악합니까? 그래서 반드시 둘씩 짝을 셋이 가도 되고 둘이 가도 되고, 최소한 둘이 가야 돼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래서 뭐 도로 위에라든지 상가 지역 이런 데는 혼자 할 수 있겠지만 아파트를 방문하고 집집 방문하는 전도는 혼자 하면 안 됩니다. 같이. 네 번째는요, 이왕 하는 거 많이 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전도 부회를 하고 그 담임 목사님이 마지막에 전도 작정을 좀 시켜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전도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며칠 동안 전도의 메시지를 쭉 들었으니까 막 교인들이 막 전도의 영성으로 막 충만할 때 마지막 시간에 작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10명 전도할 사람 손 들으세요. 막 손 들었어요. 10명. 또 조금 내렸어요. 5명 또 막 손 들었어요. 자, 3명 손 드세요. 막 3명 또 손 들었어요. 2명 전도하실 분 또 손 들었어요. 1명 전도할 손 드셔서. 그런데 우리 여기 장로님께서 여기 맨 앞에 앉아서 그 집회 기간 동안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던 여자 권사님이 끝까지 손을 안 들어요. 끝까지 10명부터 쭉 내려와서 마지막까지 갔는데 손 안 듭니다. 은혜는 제일 받아가지고 막 아멘 아멘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강사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교회들과 조금 친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아니 권사님 왜 손 안 드시냐고. 그때 하는 얘기 이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목사님 째째하게 10명이 뭡니까 10명. 그래서 손 안 들었대 손. 그래서 그러면 권사님 몇 명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100명 하겠대 100명. 그러니까 교인들이 와 그러면 막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가 지난 다음에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 평소 제가 잘 아는 분이었기 때문에 만났습니다. 어디에서. 그때 부흥회한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권사님 생각이 나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때 그 100명 전도한다고 그 손들었던 이야기했던 그 권사님 전도 몇 명이나 하셨냐고. 씁쓸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래요. 1명도 안 했어요.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십시오. 100명 전도하고 싶은 마음 있을 수 있죠. 1000명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전도의 시작은 크게 외칩니다. 한 사람부터 전도하자. 시작. 그래요. 한 사람 전도하고 또 하니까 2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하니까 3사람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10명이 채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100명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이왕이면 다 홍치말하고 처음부터 100명 하겠다 1000명 하겠다, 너무 목표를 크게 잡으면요 못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전도합시다. 시작. 여러분 한 사람을 한 사람을.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이제 한 사람 전도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릴게요. 한 사람 전도가 뭐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거예요. 4가지 단어에 주목하되 4가지. 한 사람 전도가 뭐냐? 첫째는 작정. 전도 대상자를 작정한, 내가 누구를 전도할 것인지를 내가 딱 품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 3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 전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요 계속 기도. 사탄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100번을 기도하겠다 1000번 기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3번째는 좋은 관계를 형성. 관계.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강남 갈 일도 없는데 친구가 간다니까 나 따라가는 거 이렇게요. 크게 외쳐보면 친구 따라 교회 간다. 이게 관계입니다. 관계.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이유는요, 나는 강남 갈 일이 없어요. 근데 친구가 간다니 같이 가는 거 이렇게. 친구 따라 교회 간다. 좋은 관계가 있으면 친구가 자꾸 교회 가니까 나도 같이 가는 이렇게. 그래서 관계를 잘 형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 영혼이 주님께로 그래서 4가지 포인트 읽어봅니다. 다시 작정부터 시작. 작정, 기도, 관계, 지속. 핵심 전략이 뭐냐면 읽어보겠어요. 시작.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혈연, 학연, 지연, 모임, 인맥 등 관계끈을 활용하여 집중 전도하는 것이다. 우리 한국 사람처럼 이 혈연,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래서 혈연 관계. 또 어느 학교 출신인지 학연 굉장히 강합니다. 어느 지역 출신인지 출신 지역 고향 되게 강하죠. 어떤 인맥 되게 강합니다. 우리는요 새가족 전도도 많이 됐지만 정착률이 굉장히 높아요. 정착률이. 그래서 우리 새가족도 빨리 들어오지만 보십시오. 앞문이 열려져 가지고 새가족이 1년에 300명 들어왔는데 뒷문이 열려져 가지고 300명 다 빠져나갔다. 얼마나 허망스럽습니까?
우리는요, 앞문이 열려져 가지고 새 가족이 들어왔어요. 뒷문이 딱 닫혀져요. 못 빠져나갑니다. 그러니 1년에 새 가족 정착률이 적을 때는 85%, 많을 때는 95%예요. 거의 대부분 정착합니다. 이 새 가족 정착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바로 관계예요. 새 가족이 교회에 왔을 때 친구 5명만 만들어 주게 되면 절대로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교회 성장학에서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왔는데 교회가 좋은 것 같은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자기들끼리만 좋아하고 그러면 새 가족은요, 서서히 마음이 떠나요. 그래서 그게 안 옵니다. 근데 맞이해주는, 반갑게 맞이하는 친구 5명만 있으면요, 그 사람 때문이라도 교회 와요. 처음엔 그렇게 왔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귀가 열려지게 되면서 바로 말씀이 들어오게 되죠. 새 가족이 교회를, 그러니까 이동신자 말고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교회를 와가지고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은 언제부터인가 하면 적어도 4달에서 6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전에는요, 목사님이 아무리 은혜롭게 설교해도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용어 자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요,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목사님 설교 말씀 귀에 안 들어와요. 한 4달에서 적어도 6달 정도 계속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들어오죠. 근데 새 가족들의 인내심의 한계는요, 4주에서 6주입니다. 짧으면 4주, 길면 6주 사이에 결정을 내립니다. 내가 이 교회에 뿌리를 내릴까 아니면 그냥 떠나갈까. 그 결과 한국 교회의 새 가족 정착률은요, 20%가 안 됩니다. 15%에서 20%. 10명이 새 가족이 오면요, 어느 순간 지나다 보면 8명은 이미 다 세상에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오늘 한국의 현실이 뭐냐면 교회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보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나가 있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하게 관계를 활용해요. 새 가족이 등록을 하면 아주 친한 친구 한 사람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저는 신방을 갈 때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몇 사람을 꾸려가지고 신방을 가요. 제가 일반 대신방, 일반 신방 못하지만 새가족 신방은 제가 꼭 합니다. 왜냐하면 새가족 신방 때 모르면, 안 보면 이게 우리 교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으니까. 어느 날 새가족이 등록을 했어요. 등록 카드를 이렇게 내잖아요, 그 등록 카드. 그럼 이제 거기에 채워서 써가지고 제출합니다. 나이가 나오죠, 성별이 나오죠, 지역이 나오죠, 뭐 전화번호도 있어요. 그런데 남성들 중에서 병역 관계에 대해서는 쓰는 난이 없거든요. 병역, 뭐 군필, 미필, 뭐 육군, 해군 뭐 이런 거 쓰는 난이 없는데 꼭 이상하게 남성들 중에서 해병대 출신들은요, 꼭 그거 써요. 이렇게 해병대 몇 기 이렇게 써요. 아주 이 프라우드가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등록을 했는데 자기 해병대 몇 기라고 적었어요. 이렇게요. 우리는 카드를 딱 보고 새가족 담당자가 바로 연락을 해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해병대 출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병대 출신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딱 연락을 해가지고 당신이 이제 이분의 친구가 돼야 되니까 예배를 마치면 2층 새가족실로 오라고 다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가 딱 맞춰지면 이제 새로 오신 분을 이쪽 새가족실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될 사람도 거기 이제 또 가요. 이제 저는 교인들 다 만난 다음에 이제 딱 가가지고 그리고 이제 사진을 같이 찍고 이제 그러면 이제 새가족 담당자 그 다음부터는 다 정해요. 이렇게 걷다 가잖아요. 해병대 출신의 새가족이 왔어요. 우리 교인 권사님 중에 해병대 출신 나이가 비슷하신 분 아니면 조금 뭐 작든지 많은 분으로 딱 붙여줬어요. 제가 한 5분 정도 뒤에 딱 내려가면요, 이미 두 사람은 굉장히 친해져 있어요. 같은 해병대 출신이라는 거 하나 가지고 기수를 서로 딱 알잖아요. 이렇게. 그럼 한 사람이 막 충성 그래가지고 선배 후배가 딱 정해집니다. 막 해병대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만난 지 5분밖에 안 됐는데 마치 5년 전부터 아는 사람처럼 얼마나 친해졌는지 몰라요. 100% 그 사람은 정착합니다. 100%. 교회를 가면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100%.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권을 잘 이용해가지고 활용해서 정착 사역을 하다 보니까 다 정착을 하게 돼요. 전도도 똑같 전도도.
그래서 우리 혈연 관계 안에서 가족 식구들 중에서 또 같은 지역의 사람들 중에서 또 선후배 관계라든지 이런 인맥, 이런 관계권을 활용해서 집중 전도하는 것이 바로 이 한 사람 전도인데, 자, 성경적인 근거 오늘 본문이죠. 네 가지가 가능합니다. 첫째는요, 모임 안에서 가능해요. 세례 요한이 자기 모임 안에 있었던 안드레에게 예수를 전함을 통해서 안드레가 구원받게 되었죠. 구원받은 안드레는 자기 집에서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안드레는 또 자기 동네 사람 빌립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빌립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빌립은요,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받게 되었죠. 우리의 전도 영역은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영역이 다 우리의 전도 영역이죠. 그게 바로 관계 전도의 영역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제 실제를 실제 한 사람 전도의 실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 뜻. 크게 외쳐보면 전도 대상자를 정하자. 시작. 자, 어떻게 정하는가 하면 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내일이라도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 100%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 안 믿었으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지옥 갈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은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내 가족일 수도 있고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돼. 그 사람 지옥 가면 나하고 이제 영원한 이산 가족이 되어서 나는 천국에서 살아가고 그 사람은 지옥에서 살아가게 되고, 영원한 이산 가족이 되어서는 안 되는 그 사람을 내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스카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친밀도 동심원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찾아보라 그랬어요. 자, 가운데 나를 중심으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의 가족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한번 적어봐. 이렇게 적어.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동생 안 믿는 사람 적어보는 거죠. 조금 확장시켜가지고 내 친인척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모, 삼촌, 사촌 뭐 적을 수도 있죠. 조금 확장시켜가지고 나의 친한 친구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쭉 적어보는 거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나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모임이라든지 또 내 동네 이웃이라든지 내 직장 동료라든지 사업 거래처의 사람들이라 이런 사람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쭉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아는 사람들,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잘 아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마지막으로는요, 아주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저 만나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 정도 하는 안면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쭉 적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10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100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이렇게까지 알려줘도 어느 분은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해봤는데 내 주변에는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안 믿는 사람 만날 때마다 다 전도해가지고 다 구원받게 만들었든지, 아니면 사회생활에 문제가 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분명히 이렇게 적어보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10명이 나올 수도 있고 20명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이 중에서 한 사람을 한 사람, 10명, 20명, 100명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선택, 집중, 반복의 원리는 전도, 신앙생활, 인생 모든 관계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것을 늘 적용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가 한 가지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중해요. 집중. 그리고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다 보면 뭐가 돼도 되게 되어 있어요. 뭐가 돼도. 제가 후배들에게 목회자 세미나 할 때 늘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팔방민 되려고 하지 말고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내가 한 가지를 선택해라. 그리고 거기에 집중해라. 집중. 계속 반복해봐라. 10년만 하면 너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것이다. 선택, 집중, 반복. 10명의 사람, 20명, 100명의 사람들 중에서 내가 한 사람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이 전도 대상자예요.
그게 이름이 뭔지.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요, 한 사람을 선택할 때 주의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큰빛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순위로 둬야 돼요. 한 사람을 정했는데 물어보니까 저 미국 LA에 살고 있대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을 정했는데 물어보니까 저 제주도 살고 있다면 안 돼요. 적어도 1시간 정도 거리 안에서 이 교회로 올 수 있는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두는데,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어요? 일단 해보세요. 한 사람 정했습니다. 시작. 아니, 그냥 이건 이제 실습이니까 아직 안 정했어서 정했다 그러는 거 다시 한번요. 한 사람 정했습니다. 시작. 자, 이제 한 사람을 이제 정한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4개의 다리를 건너요. 4개. 오늘 본문 가지고 풀어볼게요. 전도 대상자를 정한 다음에 지금부터 4개의 다리를 건너가는 겁니다. 첫 번째 다리는 뭐냐? 만남. 읽어보겠습니다. 자, 41절을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안드레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이 좋은 예수를 누구에게 전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전도 대상자로 딱 정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다리 건너갑니다. 그를 찾아가서 만나게 됩니다. 안드레는 시몬을 찾아가 만나게 되었죠. 두 번째 보십시오. 빌립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이 좋은 예수를 나 혼자 믿을 수가 없지. 그래서 누구에게 전도할까 생각하다가 자기 친한 친구 나다네에 딱 떠올랐어요. 나다네를 전도 대상자로 정한 다음에 그를 찾아가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 청년이 어느 지역을 이렇게 자기 집에서 멀지 않은 다른 지역을 이렇게 가다가 어느 집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한 처녀를 바라봤을 때 한눈에 반했어요. 한눈에. 그래서 이 청년의 마음속에요,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내가 저 아리따운 처녀와 결혼만 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해질까, 그 마음이 바로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가서 좀 프로포즈를 하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는 너무 들었는데. 그래서 이 청년이요, 작정. 무슨 작정했는가 하면, 내가 지금부터 1년의 기한을 두고 매일마다 러브레터를 써가지고 사랑의 편지를, 연애 편지를 써가지고 내가 매일마다 보내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요, 집에 돌아와가지고 매일마다 이 사랑의 연애 편지를 쓰는 겁니다. 당신을 보는 순간 한눈에 반해서 막 써요. 그래서 또 우체통에 집어넣고 또 그 다음날 해가지고 그냥 1년 내내 하고, 1년이 딱 지나고 나서 이제 찾아가서 정식 청혼하려고 가장 아름다운 말로 그 사랑의 편지, 연애 편지를 써가지고 계속 매일마다 우체통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그 D-Day가 되어가지고 이 청년이 이제 단단히 준비를 하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청혼하려고 1년 동안 편지를 보내놨으니까. 근데 가봤는데 그 집 앞이 막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막 왁자지껄해요. 무슨 잔치가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물어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 했더니 모르냐고, 뭘요, 지금 이 집의 아가씨가 오늘 결혼을 한다. 결혼을. 그래서 결혼식 잔치가 그 집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누구하고 결혼하냐 그랬더니 우체부 청년하고 하는데, 우체부 청년하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면 집에 가서 생각해 보셔요. 크게 외칩니다. 역사는 만날 때 나타납니다. 시작. 이 청년은 편지를 써서 우체통만 만났지만, 우체부 청년은 그 편지를 가지고 매번 그 처녀를 만나다 보니까 둘이 좋아지게 되어서 결혼하게 되었다. 역사는 뭐 할 때요? 만날 때. 그래서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정한 다음에 만나야 되는데, 첫 번째 만나면요, 먼저 기도로 그 사람을 기도로. 전도 대상자 정한 다음에 그 사람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의 영혼 곧 놓고 작정 기도하기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새벽마다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와의 만남을 가지십시오.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얼굴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로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는데, 이때 기도에는요, 그 사람의 마음밭이 하나님 옥토가 되게 해줘요. 옥토가.
내가 이제 어느 날 가서 예수 복음을 전할 것인데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지는 좋은 옥토 같은 마음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두 번째는요, 사탄의 세력을 추방하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정하잖아요. 귀신은 귀신처럼 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를 얼마나 여러 혼란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세력을 추방하는 기도 계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성령님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없사오니 성령이 그 마음을 만져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크게 외쳐봅니다. 시작. 기도한 만큼 역사가 나타나요. 크게 봅니다. 시작. 기도한 만큼. 그래서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정한 다음에 먼저 만나러 가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에 충분히 그 사람과 만나야 돼요. 내가 100번을 기도하겠다, 아니 500번을 기도하겠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로 그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면대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만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만나러 갈 때 한국인의 정서상, 전도 대상자 만나러 갈 때 한국인의 정서상 빈손으로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빈손. 그래서 우리가 작은 선물을 준비하든지 반찬을 좀 준비하든지 또 뭐 배추김치를 좀 만들지 해가지고요, 이렇게 이 선물, 작은 정성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는 게 참 좋아요. 성경 잠언서에도 보면요, 작은 선물이 큰 문을 열어줍니다.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제 보세요. 내가 전도 대상자를 정했어요. 자, 기도도 많이 했어요. 이제 직접 찾아갑니다. 그때 빈손 들고 가지 않고 배추김치를 내가 반 포기를 딱 잘라가지고 딱 통에 넣어가지고 갔어요. 이렇게 두 가지를 줘요. 두 가지. 첫째는 말을 잘해. 말을. 애기 엄마, 내가 배추김치가 먹고 싶어가지고 김치를 담았는데 담다 보니까 너무 많이 담아가지고 남아 돌아가지고 가지고 와서 그러면요, 괜히 맛이 없어요. 그게요. 예. 말을 잘해야 됩니다. 배추김치 먹고 싶어가지고 담아서 하나 떼어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내 애기 엄마 생각나서 반을 뚝 잘라서 가져왔다 그러면요, 그 배추가 금추가 돼. 금추가 정성이 있고. 그럼 말을 잘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통에 넣어서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애기 엄마가 고맙다 그러면서 아줌마 잠깐만 기다리라고 통 비워드리겠다고. 절대 통 받아오면 안 됩니다. 그때 그냥 놓고 먹으라래요. 그 놓고 먹어 한 일주일쯤 지나면요, 그 애기 엄마가 그 통 비워가지고 씻어가지고 거기에다 귤 한 5개 집어넣어가지고 가지고 와요. 이렇게. 그러면 얼른 받은 다음에 잠깐 기다리라 그런 다음에 그 통에다가 사과 한 5개 집어넣어 또 줘. 이렇게. 왜냐, 지금은 통이 매개가 된 만나야 되는 만남의 시간이기 때문에 자꾸 왔다 갔다 하면 만나게. 이렇게 작은 선물을 준비한다든지, 또요, 전도 대상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애경사 같은 경우, 특별히 애사를 잘 챙겨준 거 중요합니다. 저는 목회하다가요, 불신앙의 사람인데 이 애사, 장례라든지 슬픔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거 잘해가지고 그냥 그들이 몽땅 다 교회에 나오는 경우 참 많이 봤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지금은 이제 권사님이지만 집사님의 친정 아버지가 병원에 오랫동안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친정 아버지는 병원에 오랫동안 계시던 중에 어느 목사님이 오래전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를 믿었대요. 영접했답니다. 그리고 병상 세례도 받으셨대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친정 어머니 교회 안 다니고 친정 남동생 2가정 교회 안 다닙니다. 여동생 하나는 대전에서 교회를 다니고. 이 집사님이 제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 아버님이 이렇게 해서 돌아가셨는데 다니시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교회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저보고 해달래요. 저건 전혀 연고가 없었지만 그 집사님 때문에 제가 했습니다. 그때 고대 안암병원에 이제 장례식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마침 오후 예배 2시 때는 그때부터 영등포 중앙교회 집회가 수요일까지 잡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2시 때 거기 가서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위로 예배 시간을 제가 5시인가 잡아놓고 제가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대로. 우리 교인들 광고를 한 다음에 좀 오라 그러세요. 갔더니요, 생각보다 많은 교인들이 와 있습니다. 막 복도에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엄마가 그렇게 울어요. 또 울만도 하겠죠. 자기 남편이 오랫동안 투병하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어쨌든 그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제 직관 예배라든지 뭐 발인 예배 다 잘 치러드렸어요. 그리고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그런 경우는 친정 어머니나 그 식구들이 인사로 오잖아요, 예배당에. 그래서 저쯤에 오니까 우리 그 집사님이 계시고, 그리고 자기 친정 식구들이 쫙 있어요. 친정 어머니를 비롯해 가지고 그 자기 오빠네 그 네 식구, 남동생 네 식구 해가지고 9명이 쫙 앉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딱 보고, 아, 오늘 이제 장례식 끝나고 인사로 왔는가 보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헌금 시간에, 그리고 이제 바로 또 광고가 합니다. 광고. 저희는 이제 헌금하고 광고하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축도 이렇게 해요. 순서를 좀 바꿨어요. 새가족 카드가 올라왔어요, 이렇게. 두툼해요. 오늘은 많이 왔네. 그리고 읽어 내려가는데 다 그분들이 일어나요. 그분들이. 친정 엄마가 일어나고, 남동생 네 식구가 다 일어나고, 오빠네 네 식구가 다 일어나게 되고, 9명이 그날 인사하러 온 게 아니라 아예 등록하려고 왔어요. 그리고 일주기가 되었습니다. 1년 뒤에 제가 바쁘지만 꼭 오시라 그래서 제가 그 추모 예배 드릴 일주기 때 제가 갔어요. 그 제가 너무 바빠서 예배만 딱 드리고 막 나오는데 그 어머니가 막 쫓아나왔어요, 저를. 그리고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저는요, 눈에 흙이 들어올 때,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목사님과 진관 교인들에 대해서 고마움의 마음 잊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자기 남편을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 고대 안암병원 장례식에, 거기 장례식에 있었을 때에 목사님이 집회 갔다가 와서 예배 드려주고, 교인들 와서 그 예배 드려주고, 그때 너무 감동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진관 교인들이 그 장례에 같이 동참을 해서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동행해주고, 자기 죽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대요. 고맙다고. 그분이 지금 권사님 되셔서, 권사님. 그 친정 어머니 장례 치른 다음에 교회 등록했던 그분이 지금 권사님 되셨고요. 그 동생들 다, 오빠들 다 집사 됐습니다. 장례 한번 잘 치러졌는데, 보십시오. 사람은요, 즐거울 때 함께 하는 것보다 어려울 때 같이 동참해 주면요, 그 평생 고마워합니다. 막막할 때 그저 옆에 있어 주기만 해도, 별다른 얘기하지 않고 있어 주기만 해도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전도 대상자의 애경사를 채워주고 필요를 채우고, 만나서 차 한잔 맞고, 우리 한국 사람 만나 밥 한 번 먹어도 되게 친해집니다. 방문하기도 하고 초대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뭐냐면요, 좋은 관계 만드는, 좋은 관계.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친구 따라 교회 온다, 좋은 관계 만드는 거죠. 이때는 조건 없는 섬김으로 감동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배추김치 반 포기 갖다 주고 바로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애기 엄마, 이제 오늘 김치 먹었으니까 내일부터 교회 나와. 이러면요, 김치가 맛이 없어요. 이렇게 수건 하나 갖다 주고 이거 쓰고 다음부터도 교회 나오라 그러면요, 그 교회 창립 기념일 그 수건이 그냥 발닦개로 갈 수도 있어요. 이때는 교회 얘기하면 안 돼. 교회 얘기 그냥 섬겨요. 말 안 해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왜 잘해주는지 압니다. 거기서 벌써 교회 나오라 얘기를 안 해도. 이때는 그냥 섬기는. 자, 두 번째 다리는요, 이제 시간이 어느 지나면 말해야 돼. 말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복음적인 만남, 십자가 예수를 말하는데, 자, 41절 시작. 그가 먼저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안드레가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좋아요. 전도 대상자 누구 정할까? 자기 형제 시몬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 그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입을 열어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를 말합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전도 대상자 나다나엘을 정한 다음에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르되 하면서 우리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입을 열어서 예수를 말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말해야 될까? 왜? 케냐와 탄자니아 국경 지역에 산재 흩어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마사이족들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파송 선교사가 지금 케냐에 가 있습니다. 그 부인 선교사님이 그 마사이족 선교하고 있어요. 우리 마사이족 거기에 교회도 여러 개 세웠고 제가 가서 집회도 했습니다. 이 마사이족들은 붉은 망토를 이렇게 걸치고 다니는 사람들이고, 소를 키우는 사람들, 그리고 전사들, 키가 큽니다. 싸움을 잘합니다.
아주 소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소를 키우는, 키도 큽니다. 붉은 망토 이렇게 늘 두르고 다니죠. 이렇게. 어느 날 한 선교 단체에서 그 마사이족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파송을 했어요. 그리고 선교를 잘하기 위해서 그 선교 단체의 전략이 뭐냐면, 복음을 주기 전에 먼저 빵을 주자 그래가지고 바로 그들에게 필요한 병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지어가지고서 이 빵을 먼저 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학교로 밀려듭니다. 아픈 사람이 막 병원으로 밀려들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냥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병든 자 고치는 이 병원 선교해야 되죠. 학교 사역해야 되죠. 정신없이 바빠요.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선교단체에서 거기에 또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한 선교 후발로 들어온 그 선교사가 그 여러 가지 여건을 쭉 살펴봤더니, 먼저 들어온 선교단체의 선교사님들이 선교사역을 잘하는데 너무 바쁩니다. 너무. 근데 그들의 초점은 뭐냐? 빵 주는 사역. 빵. 병원에서 병을 고치는 사역,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역.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교인이 없습니다. 교회가 없어요. 그때 후발로 들어간 선교사는 이건 아니다. 복음을 주기 전에 빵을 주는 것은 좋지만 빵만 줘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분은요 마사이족의 그 부락들, 이 마을들을 찾아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당신들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3일 만에 사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 사함받고 구원받습니다. 복음을 계속 전했어요. 그때 막 회심하는 사람이 막 생겨지게 됩니다. 어느 지역은요 추장이 회심을 하게 되니까 집단적인 개종의 역사가 나타나겠죠. 마을마다 십자가의 교회가 계속 세워지게 되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자기 선교센터의 사무실에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누가 문을 쿵쿵 두드리더만 들어옵니다. 마사이족의 젊은 추장이 들어왔어요. 오자마자 선교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땅바닥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 통곡을 막 울면서 통곡을 해요. 또 선교사님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세워지면서 왜 그러냐고, 무슨 사연이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젊은 마사이 추장이 이런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왜 이제서야 예수를 말해주시는 겁니까? 먼저 들어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예수 복음을 전했더라면 내 아버지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내 어머니가 구원받고 천국 갔을 텐데 왜 이제서야 예수를 말해주시는 겁니까? 통곡하더니 통곡.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입을 열어 예수를 말하지 않으면 저 삼척시청의 직원들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절대로 예수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사람들, 삼척시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말하지 않으면 삼척시의 어느 복지단체, 어느 기관, 어디 사람들도 결코 예수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말해야지만 복음을 들을 수가 있고, 복음을 들어야지만 믿음이 생겨지게 되고, 믿음이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잠잠하면 그 어느 누구도 복음의 시작인 예수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말해야 됩니까? 내가 외쳐야지만 그들이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들어야지만 믿음이 생겨지게 되죠.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잠하면 누구도 대신 예수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을 열어서 예수를 말하게 되는데, 우리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옆 사람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시작. 그래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한 분이면 구원받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 옆 사람과 또 인사해서 예수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시작. 또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시작.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입만 열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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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돼요. 안디옥 교인들을 가리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불렀어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안디옥 교인들은 입만 열면 그리스도. 저 사람들은 입만 열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우리는 누굽니까? 입만 열면 예수. 좋은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쟁이가 돼. 예수쟁이.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결론은 예수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 나라 정치 이야기 가지고 그 누군가 대화를 했어요. 불신앙의 사람하고. 정치 이야기 가지고 하면서 뭐 정치가 어떠하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마지막 결론은 예수가 돼. 예수가. 이 나라 정치도 예수의 손 안에. 경제 문제 가지고 시작을 해서도 결론은 예수. 자녀 교육 결론은 예수. 모든 결론은 예수. 그때 세상의 사람들이 저 사람 저 예수 믿는 사람은 결론 항상 예수. 나하고 뭔가 다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초청에 대해 초청. 우리 예수님이 늘 초청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초청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보세요. 빌립이, 다시 정리합니다. 빌립이 전도 대상자를 나다나엘로 정해서 한 사람, 그리고 이제 그를 찾아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입을 열어서 나사렛 예수를 말했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니 그 예수,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 나사렛에서도 무슨 선한 게 나올 수가 있어 라고 반문을 하니까 빌립이 세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일단 와서 봐. 초청. 그래, 일단 한번 와서 예수님 만나봐. 일단 와보라니까 바로 초청. 여러분, 우리는 뭘 잘해야 되는가 하면 자꾸 초청. 여러분, 제가요, 보세요. 오늘인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남동에서 목회를 제가 이제 서울 목회 시작할 때 알려드렸죠. 3층 건물인데 지하에는 PC방, 1층에는 선물의 집, 그리고 빵집, 2층은 꿍따리 노래방이라고요. 얼마나 그냥 어둠침침한 아골골짝 빈들 같은 그 노래방을 통과해야지만 교회로 가게 돼요. 제가 우리 교인들 전도 훈련을 시키면서 자랑 전도법을 알려주면서 세 가지 자랑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자랑하라고. 그다음에 아멘 그래요. 두 번째는 교회를 자랑하라고. 그랬더니 교인들이 별로예요. 이렇게 표정이.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외형적으로 보게 되면 임대교회죠. 임대교회. 보증금 7천만 원, 월세 7천만 원 내고 있는. 우리 교회가 기독교 대한감리의 한마음 교회인데요, 제가 처음에 가봤더니 기독교 대한감리는 그대로 있는데 한마음에서 니은 자가 떨어져가지고 하마음교회 이렇게 막 발에 있고 이렇게 페인트가. 그러니 교인들이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에 자랑하라 그러니까 교인들이 아멘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하자니 그래가지고 그냥 우물우물대요. 우물우물. 제가 그랬어요. 교회는 건물이기도 하지만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는 상가일 수도 있고, 주님의 교회가 지하에 있을 수도 있고, 주님의 교회가 건물 높이 세울 수도 있고, 모든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니까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자랑하라 그랬더니 그 다음은 막 자랑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목사님을 자랑하라 그랬더만 누가 짓궂은 교인 하나가 나중에 물어봐요. 목사님 아멘은 했는데 나중에 물어봐요. 목사님을 자랑하긴 할 텐데 구체적으로 뭘 자랑해야 되는지 알려달래 저한테. 아주 난감해요. 그죠? 그냥 대충 하면 좋은데. 그래서 갑자기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라고. 이현식 목사님은 연예인 같은 분이, 연예인, 탤런트, 아주 멋진 연예인 같다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약간 비웃으면서 알았어요 그래 가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 교인들은 그 다음부터요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제 자랑을 막 합니다.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 몸을 잘 이렇게 아주 잘 관리해야 돼요. 어디 함부로 얼굴도 잘 안 나타내고요. 차 타고 딱 와가지고 딱 올라갔다가 또 일 보면 딱 가고 그랬어요. 그 동네에 그 한남동이 그 큰 동네가 아니니까 한남동에서 막 소문이 났어요. 그 새로 오신 이현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탤런트처럼 생겼다는데, 연예인처럼 생겼다는데 도대체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교인들만 돌아다니면 계속 그냥 자랑만 하고. 어느 날 제 아내와 함께 이제 집을 향해 가다가 제 아내 그래 여보 여기 잠깐 세워달라고 어떤 그 정육점에 들어가서 고기를 좀 사서 가야 돼. 고기를. 그래서 뭐 소고기인지 돼지고기인지 뭔지 그래서 고기를 사러 들어갈 테니까 잠깐 기다리래요. 근데 고기 사러 들어가 제가 그 이제 저 정육점 앞에 차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안 나와요 거기서.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정육점 들어갔어요. 그 사장은, 정육점 사장은 우리 집 사람을 알아요.
새로운 한마음교회 사모님이라는 거 압니다. 우리 집사람 그냥 막 돌아다니니까. 근데 내가 와가지고 여보 왜 이렇게 안 나와 하는 순간 제 정체가 드러났죠. 저 사람이 바로 한마음교회 새로운 목사구나. 저를 쳐다보는데요, 위에서 아래로 몇 번 훑어봐 이렇게. 그러더만 얼굴 표정을 제가 보니까요, 약간 실망한 듯한 얼굴 표정이에요. 탤런트 같다, 뭐 연예인 같다라고 교인들이 소문을 냈는데 자기가 쳐다보니까 아닌 것 같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조금 더 위축당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영화배우, 탤런트, 연예인이 뭐 다 잘생겼습니까? 예? 뭐 장동건 같은 그런 잘생긴 사람도 있지만요,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탤런트 김혜수랑 조금 사귀다가 그만둔 사람 누구죠? 예? 예? 여러분, 탤런트는 뭐예요? 잘생긴 게 기준이 아닙니다. 개성 있게, 개성 있게. 저도 그냥 제 나름대로 생겼으니까 어쨌든 그러면서 교회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교회 자랑, 어디를 가든지 예수 자랑, 어디를 가든지 담임 목사 자랑해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이사를 왔어요. 우리 교회 근처에 사는 슈퍼를 다니다가 이분들이 이사를 와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모양이었대요. 이사를 와가지고 어느 날 슈퍼 주인에게 물어봤어요. 이 동네에 교회가 많은 것 같은데 제일 좋은 교회가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슈퍼 주인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데. 근데 우리 교인들이 자주 가죠,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그 슈퍼 주인의 입에서 나온 말, 우리 동네는 뭐 큰 교회들도 많았어요. 건물도 좋고. 근데 그 주인이 하는 얘기가 잘은 모르는데 한마음교회가 제일 교회 좋은 교회인 것 같다고 소개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알고, 우리는 임대교회는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소개했는가 하면 이 한마음교인들은 오기만 하면 예수님을 자랑하고 행복하게 그냥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고 저렇게 늘 입만 열면 자랑하는 거 보니까 그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뭐 그렇게 크게 대단하지 않지만 좋은 교회인가 봐, 이런 생각 가졌기 때문에 이분이 예수 안 믿는 이분이 대신 전도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온 사람 많아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교회, 큰 빛교회, 그럼 빛도 보통 빛이 아니고 큰 빛교회, 그리고 이 삼척에서 정말 아름답게 지어진 이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큰 빛교회를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랑을 통해서 세상 사람이 그거 자꾸 듣다 보면 7번 듣고 8번 듣다 보면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확 달라지게 돼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지게 되면 좋은 호감도가 생겨지게 됩니다. 입을 열면 교회 장로님들 참 좋다고 자랑하고 우리 교인들 참 좋다고 자랑하게 되고 목사님 참 좋다고 예수님 좋다고 입을 열면 자랑하는 자랑의 명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젠가 말씀드린 자랑하면 내가 먼저 기쁘고 내가 행복하고 상대방의 마음속에 좋은 호감도가 생겨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들으시고 자꾸 우리가 자랑거리가 되도록 높여주시기 때문에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입 제발 놀리지 말고 자랑이나 열심히 합시다. 시작. 자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 자꾸 입만 열면 자랑. 잘 보겠어요. 우리 큰빛교회 참 좋습니다. 옆 사람에게 시작. 또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너무 행복합니다. 시작. 또 합니다. 우리 목사님 좋아도 너무 좋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먼저 좋아져요. 내가 먼저. 사람은요 언어의 영향을 받는 거 아닙니까? 말한 대로 되고. 그래서 내가 먼저 좋아지고 또 그 상대방도 자꾸 교회 욕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좋은 이미지를 가졌던 교회도 자꾸 안 좋아집니다. 근데 별로 안 좋은 이미지를 가졌었는데 자꾸 교인들이 그냥 행복하다고 좋다고 자꾸 말하면요 한 사람에게 듣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찾아와서 얘기하고 지난번 얘기 또 얘기하게 돼. 그러면요 점점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돼요. 그 교회가 좋은 교회구나, 좋은 교회가 됐구나. 입만 열면 자랑하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자랑의 명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저쪽으로 말로만 하지 말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는, 그렇게 데리고 적극적으로 해서 속회 모임에도 데리고 오고
요즘 우리 교회도 보니까 이제 너무 서울이 복잡하니까 가정에서 안 모일 때는 카페에서 모이들 속회를요. 예. 그래서 카페에서 속회를 모여 이렇게. 어떤 속회는 또 단합대회 한다고 야외로 또 막 나가요. 소풍 김밥 싸가지고. 그럴 때가 순간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럴 때 전도 대상자를 오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아닙니다. 카페에서 모이는 속회에 전도 대상자 불러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같이 가서 차도 마시고 또 빵도 먹고 그러면서 또 재밌는 얘기도 하고 서서히 예? 소풍 갈 때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같이. 또 운동회 때도 데리고 오고 우리 속회 놀러 가자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 교회 먹으러 가자고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 커피 맛이 참 좋다고 이야기해가지고 커피숍 있잖아요 여기. 예? 거기 가서 또 차도 대접하게 되고. 그래서 자꾸 우린 적극적으로 말로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모든 것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될까요? 예? 바보들은 꿈만 꾼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지만 그것이 다 개꿈으로 끝나는 이유는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전을 이루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영혼권의 비전을 이루려면 내가 그 사람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또 뭐 성경책도 미리 사주고 이렇게 투자해야 돼 투자. 근데 그 투자는 나중에 하나님이 다 그 이상으로 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초청을 마지막 네 번째 기대입니다. 기대.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보시죠.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개바가. 그래서 기대.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거 포기. 포기는 배추 셀 때만 쓰세요. 배추 한 포기 두 포기 이때만 쓰고. 여러분 전도 신앙의 단어 중에 포기 없어요. 포기. 여러분 장석주 시인이 쓴 대추 하나리라는 그 책을 그 시를 보면요 대추 하나가 마지막까지 아주 불구스러운 모습으로 달려있는 것은요 수없이 많은 시련이 찾아왔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어있는 결과 아주 맛스러운 그런 대추 하나리 되는 것처럼 영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많은 장애물, 시련 또 등등이 찾아와도 내가 저 영혼 포기하는 순간 저 영혼 지옥 간다 이런 생각 가지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자, 정리합니다. 한 사람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 것. 이제 앞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일을 하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욕심내지 말고 5사람 뭐 3사람 욕심내지 마세요. 그냥 한 사람 딱 한 사람을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을 하는데 전도 대상자를 정한 다음에 4개의 다리를 건너가서 첫 번째는 뭡니까? 만남, 기도하는 시간에 충분히 만나고 그 영혼 놓고 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는 겁니다. 만날 때는 빈손 들고 가지 말고 뭐라도 사갖고 가죠. 빵이라도 한 2개 사갖고 가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사람에게 만나지 예수만 예수. 그래서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가 구세주, 예수가 우리의 소망, 예수 믿으면 너무 좋다고.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그 사람을 교회로 초청. 지금 이제 6월 달이니까 저 9월까지 9월 첫째 주를 디데이로 정한 다음에 9월 첫째 주까지 우리 교회로 오라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초청. 그래서 9월 첫째 주에는 우리 같이 예배드리러 가자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한 2-3달 동안 계속 기대감을 가지고 기대해. 분명히 오겠지, 올 거야.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기다리면서 노력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9월 첫 주에 이 사람이 안 왔어요. 온다 그랬는데. 그러면 포기하지 말고 또 그 사람을 만나요. 또 기도 시간에 만나고 또 찾아가서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 입을 열어가지고 예수를 또 말하세요. 예수. 또 그 사람을 또 초청 가세요. 12월 25일 성탄절 때 우리에게 나오라고. 그리고 그때부터 또 3달 동안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기대. 근데 그 사람이 또 안 오네. 또 12월 25일까지. 그러면 또 포기하지 말고 또 돌고 돌아서 또 만나러 가세요. 또 돌리다 또 예수를 말하십시오. 또 초청하세요. 또 기대하세요. 언제까지요? 그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이 심정을 가지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손을 놓는 순간 이 사람은 지옥 간다. 이 심정을 가지고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너의 그 행동 나는 실망하지 않는다. 반드시 때가 되면 너는 돌아올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세요. 크게 외칩니다. 전도하면 전도됩니다. 시작.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영혼권의 역사, 전도가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내 몫은 전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또 만나고 또 말하게 되고 또 초청하게 되고 또 기대하게 되고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행해 나가다가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게 되고 그 한 영혼 때문에 여러분도 복을 받게 되고 그 사람도 잘 되게 되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또 전도하게 되고, 그게 쌓이다 보면 어느 날 5명이 되어 또 하다 보면 10명이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 가게 되었을 최고의 면류관은 바로 자랑의 면류관, 전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 최고의 면류관, 최고의 상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늘나라 가게 되었을 때 면류관 받고 상급 받고 이 세상에서도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스타의 삶, 높여주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다시 결심하십시오.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하겠다. 그 외칩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겠다. 시작. 우리 옆 사람의 인사입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겠습니다. 시작. 좀 얼굴 좀 쳐다보고 가지. 옆 사람요 그냥 하지 말고 얼굴 좀 쳐다보고 다시 한번.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눈을 감아 보십시오. 눈을 감으시고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